지금 우리가 3주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믿음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한계를 극복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태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한계를 끝없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이런 수직적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수평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대하면서 연말에 또 연초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세워주는 수평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세워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서로 다 다른 점, 저분은 참 나하고 이런 점이 다르다 하는 다른 점을 나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다른 분의 다른 점을 보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0절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고 능력 있는 성도들은 많았는데요,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는 예언을 하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성도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성도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귀가 역할이 있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듯이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틀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20절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18절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한번 화면 보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다. 하나님이 각각의 지체를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원하셔서 여러분과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제대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첫걸음은 저분이 나하고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구나 라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왜 저래?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같은 걸 봐도 내가 못 보는 다른 점을 보는구나. 저분 때문에 내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구나 라고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획일성, 이 공산주의에나 필요한 거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모여서 한 몸 된 신일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누군가 딱 옆에 보고 저분은 저게 문제하고 단점만 하나 콕 집어서 그 단점만 항상 염두에 두어서 그분이 가진 소중한 장점들을 다 무시하는 것, 정말로 잘못된 태도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다 필요한 것인데 나하고 다른 점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단점만 보고 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벌을 이루고 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거리에 가로수가 참 많습니다. 가로수 중에 상당히 많은 가로수가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거든요. 은행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쓴다 할 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은행나무 가로수 생각하면 가을에, 특히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이렇게 바람 불거나 해서 은행이 이렇게 밑에 떨어지면 사람이 밟거나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열매가 툭툭 터집니다. 그 냄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죠. 지독한 냄새가 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가로수를 왜 은행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은행나무는요, 2억 년을 버텨온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일본의 벚꽃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도 않고 프랑스의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병충해에 취약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매연과 공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엄청난 산소를 공급해주는 훌륭한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도심의 천연 방역사입니다. 은행나무 안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병충해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한테도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영향을 미쳐서 주변의 다른 나무에도 해충이 꼬이지 않게 하는 이 방역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나무 하면 냄새나는 나무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라는 단점의 뒤에 있는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병충해도 안 생기고 산소 공급량도 많고 주변의 해충도 꼬이지 않게 하는 최고의 나무가 은행나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투가 좀 이렇게 너무 투박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은 있는데 일 처리가 조금 서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아서 남의 호의를 먼저 잔뜩 경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은행나무가 냄새를 풍기면서도 묵묵히 도심의 매연을 정화하듯이 내가 냄새라고 생각했던 어떤 성도의 그 면이 사실은 우리 신일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해충을 막아주고 척박한 분위기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버팀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성도들,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작은 단점 때문에 그분이 가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은 우리 신일교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은행나무의 고약한 냄새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저분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정말 훌륭하고 고귀한 면이 있다. 그걸 먼저 보고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 귀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약해 보이는 면,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점이죠. 여러분, 약해 보이는 기관이 몸에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 손, 발 이런 건 다 보이잖아요. 제일 약한 기관은 몸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기관, 내부의 장기들 이런 거겠죠.
내부의 장기들은 참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약해 보이는 그런 기관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소 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더 소중히 여겨, 더 사랑하고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교우들, 제일 존중받아야 합니다. 평생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신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교회 오고 가시는 길이 힘드신 어르신들, 그분들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병약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못 드리는 환우들, 그분들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고 쓸모가 없으면 도태시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요긴하게 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케스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 중에서도 멜로디를 탁 주도하는 제일 앞쪽에 있는, 지휘자 제일 앞쪽에 있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화려한 주목받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팀판이나 심벌즈 보십시오. 저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음악회 가서 보면 가만히 주로 서 있잖아요. 그럼 팀판이나 심벌즈 하는 분은 우두커니 서 있으면 이분들이 속으로 나는 뭐 저 뒤에서 주목도 못 받고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아닙니다. 클라이막스가 딱 되면 심판이나 심벌즈가 결정적인 순간에 연주하는 그게 교회 한국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 쓰임새가 다른 거죠. 묵직하게 화음을 지탱해주는 콘트라베이스나 튜바가 없다면 화려한 플루스 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모든 악기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소리를 내되 지휘자의 지휘 아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멋진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저를 따라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더 귀중하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소리가 작은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맡지 않지만 묵묵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먼저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소외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은 같은 맥락에서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하고 좋은 말씀하면 잘 듣고 아픈 이야기하면 손잡고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하고, 그게 공감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썰렁한 분위기에서 아무하고 인사 안 하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만약에 교회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분쟁이라는 단어는 참 아픈 단어 아닙니까? 분쟁이 뭡니까? 원래 원문으로 보면 찢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몸이 찢어진다, 살이 찢어진다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심코 집에서 걷다가 새끼 발가락 같은 게 문지방에 팍 찧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나겠죠. 새끼 발가락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그 순간 입이 아이고 발가락아 너 참 아프겠다. 나는 입이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입이 있겠습니까? 발가락이 딱 찢어지는 순간 입에서는 저절로 비명이 터져 나오고 눈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쑥 나오고 허리는 굽히고 손으로는 새끼발가락을 잡고 문지릅니다. 온몸이 함께 반응하는 것, 그게 공감이고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외로움을 타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나는 혼자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속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먼저 가서 권하고 먼저 가서 대화하고 그게 소박하지만 공감이고 그게 서로 세워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참전국이 21나라입니다. 21나라 중에서 직접 군대를 보내서 직접 참전한 나라가 몇 나라일까요? 16개 나라입니다. 근데 그 16개 나라들이 다 중요하고 고마운 나라인데요. 유독 한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면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특히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튀르키예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했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왔다 그러면 참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튀르키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형제의 나라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환대하고 따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참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봉이 안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제목 중에 아일라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어서 중공군이 한 마을에 습격을 합니다.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 작은 마을에 중공군들이 와서 완전히 짓밟아서 그 마을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6.25에 참전했던 튀르키예 병사들이 와서 그 황망하게 쑥대밭이 된 마을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튀르키예 병사들이 왔는데 특별히 하사 계급을 가진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 병사가 그 5살짜리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는 충격에 빠져서 말도 못하거든요.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대로 데려옵니다. 튀르키예 병사들이 주둔하는 그 주둔지로 이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지극히 보살펴줍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타국의 어린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슐레이만 하사와 튀르키예 병사들이 대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병사들이 야, 이 아이 데려왔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 이름으로 하자, 우리 집 여동생 이름으로 하자 막 그러는데 그 슐레이만 하사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그날이 휘영청 하늘에 달이 밝았어요. 그 달빛이라는 튀르키예 단어가 아일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환한 달빛 밑에서 발견했으니까 달빛이라는 이름으로 아일라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아일라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튀르키예 주둔군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 그 군인들이 이 아이를 아일라를 쓸모없는 전쟁고아로 본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지체로 본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일라가 군복을 입은 수많은 튀르키예 낯선 삼촌들 사이에서 웃음을 되찾습니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저씨들을. 튀르키예 말로 아빠가 바바랍니다. 바바. 그러니까 튀르키예 모든 병사들은 얘를 아일라 아일라 하고 안아주고, 이 아일라는 특히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자기를 항상 끔찍하게 아껴주었던 슐레이만 하사를 바바, 아빠라고 부르라, 아빠, 아빠라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 병사들이 야, 이게 전쟁에서 부모님 잃은 고아들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수원에, 튀르키예 수도가 과거에 앙카라라고 불렀지요. 앙카라 학원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640명을 앙카라 학원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그 전쟁통에,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튀르키예 병사들의 월급으로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나름 어려움 속에 지내다가 15개월이 지나서 슐레이만 하사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일라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가방에다 아일라를 집어넣고 가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지요. 헤어지는 순간 슐레이만이 아일라를 꼭 안으면서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바바가 꼭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영화 아일라의 소재가 되었던 앙카라 학원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640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국에 280군데 고아원에서 3만 5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참전한 군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목숨값, 월급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일라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참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완벽한 본보기겠죠.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더 성숙해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는 어쩌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일라와 같은 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나 나의 편견이나 혹은 내 짧은 소견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누군가를 그저 냄새나는 은행나무처럼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슐레이만 하사와 튀르키예 병사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위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일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달빛으로, 하나님의 귀한 달빛 아일라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신앙으로 보듬고 품고 함께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바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으로 이 연말, 연초 우리 모두가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격려하고 서로도 세워주어서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더 믿음 생활 잘 하게 되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